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러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연찮게 신문에서 매미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매미는 소리를 내는 곤충의 대표 주자답게 그 이름도 소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맴맴 소리를 내는 그 매미 소리를 따라서 매미를 맴이라고 불렀다가 매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매미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몇 가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미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른 매미의 일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은데 사실은 의외로 매미의 어른 매미의 일생은 그리 길지 않고 짧다고 합니다. 매미가 어른 매미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잠시 살펴보면 암컷 매미가 나무 줄기 속에 약 200개에서 600개 정도의 알을 낳으면 종에 따라서 짧게는 6주, 길게는 1년 후에 애벌레가 된다고 해요. 유충인 애벌레가 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도 결코 짧은 것이 아니죠. 알을 낳은 지 짧게는 6주, 길게는 1년 후에 그 알이 유충인 애벌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벌레는 이제 나무에서 내려와서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간 뒤에 나무 뿌리에 이 주둥이를 빨대처럼 꽂아서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삶을 살면서 자라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매미가 유충이 되어서 나무 위에서 유충이 되어서 나무에서 내려와
땅 속으로 들어가 나무 뿌리에 주둥이를 빨대처럼 꽂고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그 땅 속에서 사는 기간이 얼마 정도 기간이 되는가 하면, 저도 이 사실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짧게는 3년, 길게는 17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짧게는 3년이고 최장 길게는 17년 동안 땅속에서 나무 뿌리의 그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땅속에서 보내며 나무로 올라와서 매미가 된 후에 불과 얼마 동안의 생애를 살다가 가는가 하면 약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을 살다가 간다고 해요. 한 달 동안 뭐 하느냐? 짝짓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매미 소리 들리죠? 그렇죠? 뭐 세롱 세롱 이렇게 우는 것도 있고 맴맴맴맴 이렇게 우는 것도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매미가 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 매미가 수컷 매미가 있는 힘을 다하여서 암컷 매미에게 구애하는 신호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막 우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막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이제 수컷 매미의 그 소리를 듣고 암컷이 와서 짝짓기를 하게 되고, 알을 낳은 후에 그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 생을 마감한다고 해요. 여러분 최장 17년 동안 땅속에 그 애벌레로 있다가 땅에서 나와서 다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성충이 된 이 매미가 된 이후에 불과 한 달 정도를 그렇게 짧게 살다가 가는 것이 매미의 일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7, 8월 한여름에 듣는 이 매미 소리는 길게는 몇 년 만에 듣는 겁니까? 17년 만에 듣는 거예요. 17년 만에. 매미의 일생을 놓고 보면 17년 만에 듣는 소리예요. 땅속에서 17년을 애벌레로 살다가 나무에 올라와서 매미가 낸 소리를 우리는 한여름 한 7, 8월 낮에나 혹은 또 밤에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토록 크게 울리는 매미 소리는 수컷이 암컷과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구애하는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랜 세월을 땅속에서 있다가 매미가 된 후에 치열하게 한 달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이 매미의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새롭게 저는 알고 난 후에 이 매미 소리를 듣게 되니까 이 매미 소리가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매미가 우는 거 보면 지금 17년 만에 우는구나. 제가 지금 짝짓기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치열하게 살다 가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그 소리가 새롭게 들리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매미는 성충이 되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최장 17년을 땅속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매미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매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최장 땅속에서 17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세월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매미가 되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매미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여정 속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광야 생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시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시킨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120년으로 보면 그 일생을 3등분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바로의 히브리 민족에 대한 남아 살해 정책의 환란 가운데서도 한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 태어나 3개월 동안 숨죽이는 가운데에 살다가 기적적으로 애굽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40년간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의 삶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쳤던 애굽 사람을 모세가 죽이게 되죠. 또 그 일이 이제 드러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긴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를테면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의 삶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야에서 만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이후에 또다시 광야에서 40년의 여정을 보내게 되고 끝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 채 120세에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모세의 일생입니다. 모세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자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무려 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또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고난의 세월을 통하여 훈련을 받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80년이지 80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40년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쓰임받기 위하여 80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훈련을 받아야 한 삶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그래도 처음 40년간은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당시 최고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40년은 그야말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마치 세상 속에서 잊혀진 존재처럼 그렇게 죽음의 땅이라 할 수 있는 광야에서 외롭고 긴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겪어야 했던 40년 광야 생활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충분히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역사 속에서 실현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선택한 사람을 훈련시킬 때 고난의 상황으로 던지셔서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히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은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겪으며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서 어떠한 훈련을 받아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훈련입니다. 이를테면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그의 나이 40세가 되던 해에 민족을 사랑하는, 또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생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혈기왕성했던 그 40대의 모세가 광야 40년에 그치고 험악한 그 훈련의 시간을 보낸 후 80세 되던 때의 모세의 모습과 비교해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3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제 모든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시간이 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처음 대답한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무능한 자라는 겁니다.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그토록 크고 위대한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40년의 거친 광야 세월을 통하여 완전히 부서지고 낮아진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간의 세월 속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얼마나 자신이 연약하고 얼마나 자신이 무능하고 얼마나 자신이 작은 자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그 훈련의 내용은 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의 궁정에서의 40년의 삶은 철저하게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는 삶으로 충만한 시간이었다 그러면 광야 40년에 그친 험악한 세월의 그 삶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수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깨뜨리는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깨뜨리시는 훈련과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그 훈련을 40년 동안 강도 높게 시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세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모세가 자신은 그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무능한 자라고 고백하자 그러한 모세를 끝까지 설득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설득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키시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것을 거듭거듭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기를 원하시면서 계속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것이고 계획한 그 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아브라함 때에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반드시 인도할 테니 온전히 나를 믿고 온전히 나를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바로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거절하죠. 나는 적합자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죠. 계속해서 거절하지만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그 설득에 모세는 결국 이끌려서 바로에게 나아감으로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40년은 모세에게 철저하게 자신을 깨뜨리고 버리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강도 높은 훈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광야 40년의 그 시간은 모세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힘겹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훈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훈련의 시간인 동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훈련과 고난의 시간이었던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 훈련과 고난의 삶이었던 광야 40년의 그 삶 속에는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느냐? 분명히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과 삶의 여정 속에는 모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을 수밖에 없는 그 섭리 가운데 모세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훈련을 받아야 됐지만 그 고난의 삶의 행동 속에는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모세가 혹독한 훈련과 고난의 40년 광야 생활 여정 속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위험의 상황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모세를 지키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모세를 돌보아 주심으로 불행한 일을 겪지 않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훈련과 고난의 그 시간 속에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느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훈련 가운데 있는 모세의 그 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의 격려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위로를 받고 사람이 사람의 격려를 받아도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고난 가운데 있는 모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몸담았던 궁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람들 떠나야 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심신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그 여정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하듯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만남의 은혜를 주셨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이드로의 딸 중에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하시고 두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모세를 위로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격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모세가 십보라를 통하여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두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만 나오지만 18장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두 아들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아들은 게르솜이라 지었는데 왜 게르솜이라 지었는가 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의 모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 그만큼 외로웠다는 것이죠. 그만큼 고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으면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엘리에셀인데 이 엘리에셀을 지은 이유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짓는 모세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힘을 얻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가족을 만나고 또 십보라를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비록 광야에서 긴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 가운데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광야 40년 고난의 여정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느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하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찌되었건 모세는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은혜 가운데 광야 40년의 긴 그 고난의 세월 훈련의 기간을 잘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름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탁월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 마음과 인격과 삶을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쩌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도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변화 아니겠습니까?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또 한국교회가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변화 앞에 서야 될 중요한 시기와 시점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모세의 그 광야 40년의 여정, 길게는 120년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고난의 세월 속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더라는 겁니까? 그 고난의 세월 속에는 본인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이 매일매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 고난 속에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아가서 지키시고 돌보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의 삶의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능히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하며 이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는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 속에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모두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여정길에서 코로나를 비롯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시련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안에서, 그리고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점에는 피할 길을 내서라도 감당하게 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받는 가운데에 더욱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갑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 예기치 못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고 능히 그 모든 고난을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 안에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훈련받는 가운데에 넉넉하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비록 함께 모여 이 시간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히 모든 고난을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